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된 한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새롭게 신약성경을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되어 진정한 영적 교통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왕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묘사하는 그런 복음서이죠. 주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왕권을 가지신 주님의 그 모든 생애와 말씀, 가르침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죠.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문단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부터 17절까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후반부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한글 성역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분리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함께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쭉 적으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총 14대에 거쳐서 그 계보를 3등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상에 부여된 숫자를 환산하면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총 14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름을 쭉 역시 알파벳 숫자로 더하면 248이 되는데요. 이 248을 함께 또 각각 더하면 또 역시 14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4를 또 서로 더하면 이제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로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가 배우기로 이제 선십과 킹십의 상징적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합이 모두 동일하게 14가 되고 또 5가 되어서 결국 이제 그 왕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됨을 유대인에게 이제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보로 시작하는 것은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시작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성씨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박씨입니다만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성씨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씨가 없지요. 대신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아버지가 누구냐를 찾죠.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예수냐? 요셉의 아들, 또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다, 이런 의미죠. 누구의 아들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계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나의 직접적인 아버지, 바로 내 정말 친아버지, 바로 윗대잖아요. 내 윗대 아버지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먼 계보상에 어떤 알릴 만한 이름이 있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인식의 사람을 누군지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설명할 때에 요셉의 아들 그러면 나사렛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전 지역이나 세계에 퍼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보를 자세하게 쭉 추적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은 목수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제2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이죠. 이두메인은 에돔 사람의 혈통이 섞인 혼혈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이었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당시 이 헤롯 대왕의 밑에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의 공식적인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내 계보가 불완전하니까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아예 모두의 계보를 다 금지시킬 정도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서 혈통이 혼혈이랄지 또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굉장한 결점이 되었는데요. 또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요세푸스도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할 때 자신의 족보, 계보를 먼저 기록함으로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적 기록물의 원칙이 바로 기록하는 사람이나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기록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설명이 되시죠. 우리가 아는 C죠. DNA.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까지의 계보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로 이어지고, 그리고 쭉 흘러가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족보의 재미있는 점은 유대인의 그 민족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데라도 있고 여러 선조들이 있었지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먼 조상들은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이 계보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족적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이전의 원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이죠. 유대민족의 뿌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그 유다로부터 유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보면 모세가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모세의 설교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조상을 아브라함 그 전부터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조상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보는 핵심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6절에 보시면 함께 봤지만 다윗을 그냥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이 낳은 솔로몬도 왕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왕이지만 솔로몬, 르호보암은 왕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결국 다윗이 가진 그 통치권, 킹십,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부를 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었고, 그것이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지 않은 말일 수 있거든요. 로마의 그 지배층이 듣거나 또 당시에 어떤 정치적 세력이 듣기에 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편하게 메시아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제 좀 안전한 말로 에둘러서 불렀는데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2장 23절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는 것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 귀머리가 듣게 되는 기적이, 저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기적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기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뜻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에 총 10차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히오스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히오스 다비드. 마태복음 1장에만 2차례 그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누군가 어떤 가문의 중요한 인물의 족보에 계보에 여성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당시의 통념상 정말 독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이 당시만 해도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일반 남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노예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당시에 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성 중에는 심지어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역시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서로의 사이에서 장벽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성의 이름 중에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을 발견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바세바를 발견하죠. 이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는데 그러함에도 그런 죄인마저도 용서하시고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구속사의 완성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후반부에 탄생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고요. 또 그 이름을 설명할 때 임마누엘로 설명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가 없는 정말 온전함을 입은 마치 둘째 아담과 같이 이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것을 가능케 했죠. 성령은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행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라고 말씀하셔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참된 생명으로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즉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육화되어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로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치 흐릿한 거울을 통해 물에 비친 그런 그림자를 통해 그렇게 어렴풋하게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알고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스로 직접 선포하신 진리의 내용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번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어식 이름인데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원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호세아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만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이에수스 다 같은 말이죠. 그 뜻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실 때 바로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된 존재,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 곁에, 인간 안에, 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과학 문명이 아무리 여러분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문명의 발전을, 진보를 이뤄냈지만, 그러나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지금도 그렇고 100년 전도 그렇고 1000년 전도, 2000년 전도, 4000년 전도 동일하게 인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그 안에 내재된 죄의 그 파괴적인 능력, 그 파괴적인 그 힘을 그 어떤 과학 문명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쭉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 총 78번, 78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3개의 말씀만 뽑아봤습니다만 총 78개의 구절에 예슈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예슈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시편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나는 주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나이다. 내 영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바로 구원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신약성경에서 성육신하셔서 예수와 지저스, 예수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교제하시며 사신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단절된 교제가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해 주셨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는 장벽이 없어졌죠. 누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제 말라기 4장의 마지막 그때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비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흘러가면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의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또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신 그런 세월을 살고 계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또 모든 두려워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예수와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 부어주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는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는 생명의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회복되는 온전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니 뒤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또한 나타내며 또 체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복내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며 확신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쓰는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